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있으면 그 좋은 줄을 모릅니다. 같이 결혼하여 사는 배우자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모하고 가까이 하려 했지만 막상 결혼하면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있을 때에는 좋은 것이 보이고 또 필요성도 느끼고 간절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가까이 있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가족이 되거나 한 조직의 일원이 되면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던 태도를 바꾸어 그때부터는 누가 위인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사랑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성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 무엇인가 덕을 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친구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쟁을 하여 포로를 잡아오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동기는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상대방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관계를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다가오셨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이 생기게 된 것도 이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 개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후 400년이 지나고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다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졌고 이후 광야에서 그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체험으로도 부족하고 한 민족의 경험으로도 감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백 년의 역사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만 해도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며 일평생 기뻐하고 찬송할 일인데도 이들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모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가까이 계시게 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감수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옛 생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 도리어 시들해진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들은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결혼 생활에 비유하면 이혼하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준비하시고 그토록 애쓰신 것에 비하면 너무 허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하나님과 무언가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갖추는 관계입니다. 인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관계가 시작되기만 했을 뿐 그 관계에 어울리는 삶을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셨을 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는 것만큼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시작이고 기회에 불과합니다. 관계를 지속하여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가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때가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를 찾으라고 하시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찾을 수 있게 하셨기에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부르면 대답하실 것이기에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가 다가왔는데도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거기서 모든 기대와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오신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피부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아예 다 지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그분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지 그분과의 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면서도 그분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믿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중심으로는 나를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두었다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때는 그를 찾을 때이고 그를 만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그에게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의 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눈독을 들인 탕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듯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바로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를 만납니다. 지금은 그를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